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놋과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놋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놋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수풀에 이르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먼저 전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장막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누구로 속였어요, 여러분? 누이. 어떻게 누이로 속이죠? 동생도 아니고. 네, 누이로 속이고 곤욕스러운 일을 치를 뻔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게 되었어요. 애굽을 떠날 때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서 은과 금이 풍부해진 상태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 네겝으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뭐가 생겼죠? 소유가 커졌어요. 창세기 13장 6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가축들이 번성함에 따라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땅에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이미 거주했던 상태였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마음에 들었을까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를 호시탐탐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한 친족끼리 싸우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삶을 개척하자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롯이 선택한 땅, 정반대의 땅을 선택할 것은 아브라함은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안에 롯은 망설임 없이 받아들입니다. 승낙해요. 자, 그리고 눈을 들어서 무슨 땅이 있나 이렇게 두루 살펴요. 근데 한 땅이 들어옵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봤어요. 근데 온 땅에 물이 너무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져요.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고 점점 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더 좋은 땅, 더 풍부한 땅, 더 살기에 좋은 땅으로 옮기다가 급기야 죄악인 땅, 무슨 땅?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땅은 더욱더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부와 명성을 얻을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확정돼 주님이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어떻게 그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당시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땅, 기회의 땅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롯은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바로 제껴요, 그냥. 거의 진짜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고 키우고 소유도 얻게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떠나자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주의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을 향해서 미련 없이 전진합니다. 롯은. 자, 그 땅을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가 그 땅에서 소둥기둥이 됩니다. 자, 아내를 잃어버리는 비참한 신세를 맞게 되고 그 두 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간신히 두 딸들을 빼내서 굴에서 살게 되었지만 술을 마시면서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족속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입니다. 자, 이 족속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방해를 끊임없이 이루었던 죄악된 족속이에요. 자, 롯은 또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나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러한 죄악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 나날들이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롯은 무엇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까? 단지 눈에 좋아 보이는 더 좋은, 더 넓은, 더 나은 곳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뜻은 단순히 한번 보고 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세상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멘. 헤브론으로 이주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이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외롭고 의지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것은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것을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언제 이뤄주겠지.
뭐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뭐 내가 안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어떤 태도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거나 아니면 저주를 받거나 그렇게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을 확증으로 받아들이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 사람이 계속 겸손으로 가는 길이지만 잘 될 때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점점 그 사람은 교만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이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노세, 멸망의 길로 갔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선택한 아브라함은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고정시켜야 할 타이밍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주리니, 내가 주리니, 내가 주리니라는 말씀을 거듭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강한 성취의 의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100세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혈통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는 축복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어떤 연약함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오느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인도하심에는 순종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순종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너무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되게 많이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경험을 했을 때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면은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무지한 전제들을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선교를 나가서 보면은 내 믿음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때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르시기를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반드시 키워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 떠나라, 이걸 해라, 이걸 감당해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